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며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생명이시며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없겠니? 좀 부탁 좀 할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또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유명한 지상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말씀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는 영광교회 성도야 너가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빼줄게.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는 공부한 동안 빼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경우는 성공해서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놀라운 표적과 이사 기적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것인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에서 주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이 있듯이 믿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명령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두루 전파하자마자 예수님 주께서 함께하사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이적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끝나지 않고 이 마가복음 말씀은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열심히 증언하니라. 증언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즉 제자들의 삶은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계속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삶,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며 그것들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문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를 향한 도전이시며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단지 그 제자들에게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신 당부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만민이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싶으면 받고 이거 좀 나에겐 좀 힘드네 라고 해서 받지 않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공할 경우에는 놀라운 쾌감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시를 당하거나 이게 그냥 사람들이 받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 여러분 낙담한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맘 먹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교회에서 준비한 사은품 샤프와 함께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교회 가지 않겠니? 그때가 마침 총동원 주일이었습니다. 물건도 주고 여러 번 공을 들이고 떡볶이도 사 먹고 야구도 같이 하고 할 줄 모르지만 테니스도 그 친구가 약간 테니스를 친 친구여서 테니스도 쳐보고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의 다가왔던 답은 나는 불교를 다녀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단다 라고 한 달 뒤에 얘기해줘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거절당할 것들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에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들을 너무 기회가 잘 맞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너의 삶을 들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 중에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시며 천국 가기 5분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척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5분 전에 가서 전해야 되나? 그때라도 전해야지. 어떡하지? 참 좌절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모인 교회의 사명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재밌게 생활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재밌게 놀고 즐겁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누구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지역,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참 어려운 땅 아닙니까? 요즘에는 198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그 전에 70년대 대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복음에 더 메말라가고 복음이 점점 없어져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나온 것처럼 거치는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고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저는 역사상 지금만큼 힘들어지고 혼탁한 시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 놀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말고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아니어도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마지막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베를린에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독일어가 복음 전파할 정도로 아주 유창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독일 땅에서, 베를린 땅에서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아주 희박하지 않습니까? 400만 명이 넘는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시민 중에 한국 사람은 잡아도 한 5,000명에서 6,000명 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주중에 한 명 만날까 말까, 우리 교회 사람들 빼고, 같이 사는 사람들 빼고,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빼고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희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베를린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 삶 사는 게 가능할까라는 참 어려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언어가 유창하든지 아니면 유창하지 않든지, 독일어가 부족하든지 아니든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어가 부족하지만 전도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며 먼저 기도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참 희미해서, 사무엘의 시대처럼 희미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고 힘든 이 시대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놓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그 일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하며 복음 전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훈련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교회를 연결해 주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 앞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비전과 같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좀 약간 여러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베를린에 있는 한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한 5,000명에 6,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가 한인 5,000명, 6,000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작은 숫자 1%의 사람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5,000명, 6,000명의 1% 정도 되면 한 50명, 60명이겠죠. 5,000명, 6,000명 중에 1%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베를린에 있는 할인 중에서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하는 1%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면 어쩌면 그 50명, 60명 작은 숫자지만 이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 한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1%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약 0.5%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야, 1% 정도 되는 50명, 60명 가지고 이 사회가 변하겠냐? 베를린 땅이 변하겠냐? 한국 사람들이 변하겠냐? 유럽 사람들이 변하겠냐? 유럽 땅이 변하겠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숫자 적은데 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라고 비웃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0명) 때로는 40명, 30명, 20명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고 돌아가시고 직장생활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가시고 여기서 또 다 일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고 한 명이 남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다면 그 한 명이 남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사람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들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들이고 온몸을 쏟아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너무 적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 빼고 한두 명 모여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가 그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를린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럽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제가 이 찬양을 찬양팀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 아닙니까? 옛날 찬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민족에게 라는 찬양 아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를 가지고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엔 주님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저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적인 선포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